입니다. 자, 어제 로마서 9장 말씀. 9장은 우리가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9장에 부르시는 것은 예정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됐고 부르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롭다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칭함받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가 겉사람의 생명이 끝나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디 구속과 구원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은 좀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속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준 것이고 이거는 다른 문법적으로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근거로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영과 환경과 육체와 모든 매임에서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구속은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구속을 우리가 체험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속은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급함에서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이에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속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확실하게, 더 깊이 있게, 더 강력한 풀어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러주심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크게는 예배죠. 예배, 순종,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는 것, 복음을 깨닫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님의 그 성령을 따라 난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들은 어제 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2절 말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은 본인이 유대인이고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또 살인자인 것이고 자기의 병에 매임이 있고 또 이 고통의 가장 큰 슬픔, 좌절, 절망은 유대인들을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아주 다부진 이렇게 결의에 차 있는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절한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끊어져도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간절한 소망은 형제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동족을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은 그들을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만 있다면은 혹시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끊어질지라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헬라어 성경에는 나의 형제들 곧 육체를 따른 나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이 바울의 심정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절박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거신앙에서 영의 성으로 신앙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4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양자된가 아들된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상속자라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상속자, 성정과 성막에 관하여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권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이거는 약속과 율법들이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속해 있지만은 자 5절로 가면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자기의 선조요 조상이라 이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 태어나셨죠. 그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로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근데 조상들은 위대한 조상들, 위대한 모세, 위대한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의 혈통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예수님까지도 그들의 혈통에서 나셨으니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모든 천지 만물 위에 창조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 세세는 영원히 이런 뜻입니다. 세세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글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세세토록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은 예배예요. 예배 드리면은 이 모든 만물 위에 지배하시는 권능과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해야죠. 반드시 돌파해야죠. 마귀와 싸워 물러서면 안 되죠. 더 정교하게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고 진리로 들어가서 옛것을 벗어버려야 하죠. 할렐루야. 금방 생각났는데 금방 이 자리에 이제 크리스마스라서 그런가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앉아 있는데 잠깐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어요. 온통 하늘이 까마귀인가 검정새예요. 새가 하늘을 까맣게 덮었어요. 그 마리수는 하늘이 안 보일 정도예요. 안 보일 정도로 천지가 까만 새들로 가득 찼는데 여러분 그 새들이 떠나요. 떠나가서 그 어둠 아래 집들이 있고 사람들의 삶이 있는데 전부 허름하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어요. 얼굴도 얼겁고 매인 것 같고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새들이 하나님의 때 새들이 그 선역 하늘로 날아가요. 동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새들이 떠나가면서 계속해서 날아가니까 새들이 떠나간 자리에 뿌옇게 동이 터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명이 이렇게 떠오르니까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누더기 옷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벗는 게 아니라 녹아서 떨어져.
녹아서 뚝뚝뚝뚝 잘라서 해진 옷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들의 해진 옷들과 누더기와 같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지 발사기 같다고. 예, 그지 발사기 같은, 예,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밝은 모습으로 변해가요. 점점 하나님의 때가 밝아져서 환한 빛이, 붉은 해가 떠오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이 있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구속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구원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세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을 복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찾고 구하면은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믿습니까? 자, 6절로 가보십시오.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거는 계시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이미 지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는 바로 구원,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들이 다 선택받고 그들이 다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만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헛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더라도,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일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구원이 있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 이삭의 자손에게만 여러분 구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스마엘은 구원이 없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불렀어요. 불러서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누구께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구원은 주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은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아버지의 궁율이에요. 이 궁율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선택권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은 부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외된 짐승과 같이 심판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깨달아 믿고 나아가니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다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선택받는, 유대인들도 다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다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한 그 계통, 예,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선택은 보통 선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의 선택이요, 영생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9장에서는 부르심은 주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결정이에요. 주님의 결정. 내가 주님의 뜻대로 믿고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물, 영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7절로 넘어가면은 7절로 넘어가면은 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봐요. 이삭의 씨만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씨만이. 왜?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문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할렐루야. 9장, 10장, 11장은 예정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에 바로 예정하심 가운데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예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아버지 뜻대로 죽어도 살고 죽어도 믿고, 할렐루야,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서 그 예를 표해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을 찬양자가 되어야 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삭은 약속의 자녀거든요. 약속의 자녀. 자, 약속의 자녀 후손의 일부만 구원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삭에서 나야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며,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의 씨라야 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방 말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부르심, 선택, 공유를 입은 자예요. 여기에 선택단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만 선택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짓는 것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선택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를 찬양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영적 싸움이 아주 거셀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은혜가 크니까. 이게 바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본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 구약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아라. 또 거듭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똑같아요. 성령을 받고 거듭나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면서부터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누구는 죄인으로 죄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아브라함은 그냥 나면서부터 그냥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특정하셨어요. 왜? 왜냐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은 예정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바로 이삭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 할렐루야. 이삭이 태어난 것이에요. 자, 이삭보다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의 약속된 씨를 선택하시고 그 가문 속에 구원을 두시고 그 가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또 그 아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리브가가 나와요. 10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이 리브가 그러면은 이거는 라반의 누이죠. 이 사람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자,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각고의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서원함을 통해서 이렇게 쌍둥이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져서 이렇게 두 쌍둥이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요. 이 두 쌍둥이 중에서도 또 선택이 또 있어요. 선택이. 할렐루야. 누구를 선택합니까?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봐서는 내 성향으로 봐서는 에서가 더 좋은데 아싸부리하고 예?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더 좋은데 근데 어머니는 야곱을 선택해요. 좀 여성스럽고 음식도 좀 만들고 좀 막 자기 꾸미기를 잘하는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자녀 가운데서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야곱에게 내려가는 거죠. 자기 남편을 속이게 하는 것도 어머니의 계략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피할 길을 허락하는 것도 어머니가 결정을 합니다. 리브가가. 리브가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람. 예. 이렇게 붙들어 매는 사람. 예. 자. 그래서 올감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올감이. 남자가 걸리면은 못 벗어나요. 올가미. 그래서 얼굴은 못 봤지만은 올가미와 같은 여자구나. 걸리면은 끝이구나.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젯밤에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준비하다가 리브가는 되게 이름도 예쁘잖아요. 이름도 예쁘듯이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눈 한번 쳐다보면 빨려 들어가는구나. 이런 미모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또 선택이 가는 거예요. 자, 구약은 그렇게 선택으로 가지만은 우리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죠. 보통 은혜가. 보통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의 윗대를 하나님의 선택,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을 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구의 선택이라고? 그렇죠.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복음에서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그 줄기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은 우리들은 불렀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정말 역사하는 영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듭나서 깊이 들어가야 되죠. 할렐루야. 영화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예? 무당이 예수 믿는 것도 다른 종교가 예수 믿는 것도 바울은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변론. 자기가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바울이 이야기구나.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9장은 구원인데 구원의 시작은 예정이에요. 예정됨을 통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헬라어의 11장 11절 기록은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이 행해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 에서가 무슨 악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죠. 복음을 주어졌죠. 예수님을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다음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올바르게 예비하면은 이 신약에는 달라요. 구약과 다르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빈부귀천 예? 제약 없이 다 자유, 다 고침받고 다 풍성해지고 다 승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에서 골라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복음만 깨닫고 가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예비하세요. 합당하도록 찬양하세요. 합당하도록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능력과 권세가 너와 함께 하여서 원수가 너로 하여금 상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되어진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뭐 예정됐어요.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예요. 작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이렇게 형을 먼저 앞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동생을 이렇게 거꾸로 돼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제 높은 믿음, 큰 믿음,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 돌파하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갖다가 다 부르심을 통해서 똑같은 위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성씨가 다를지라도 모두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예비할까, 어떻게 찬양할까, 어떤 신앙을 가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방해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똑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행해 가면은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돼요. 할렐루야. 야곱처럼 주인공이 됩니다. 모세처럼 주인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선택받은 것이고 아브라함도 선택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올곧게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모두가 다 기적, 모두가 다 신유, 죽을 자가 살고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복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으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진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것이다. 자,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것이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리니. 자,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뭐 그냥 선택이에요. 선택. 어머니가 그 아들이 더 끌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끌리는 걸. 이거는 부모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그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연단과 단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를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이 불러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를 정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박건재 목사가 의로와서 여러분들이 의로와서 하나님이 너를 쓴대 그렇게 예정되어 있대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지금은요 여러분들을 다 불렀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이 같은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매임이 있고 박건재는 박건재의 매임이 있고 나는 내가 돌파해야 될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돌파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있고 나에게도 질병이 있고 나에게도 묶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묶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와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빛을 발하고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대로 되어지고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 앞날을 복되게 만들고 여러분 성취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갖느냐,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잘못된 사람들은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래요. 이미 큰 믿음을 다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아버지 고쳐주세요. 이미 고치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버지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쁨이야. 승리가 성령이야. 성령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글로 알아서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가지면요 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창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대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여기에 여러분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하고 여러분들이 슬퍼하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다 죽음을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은 전능해요. 능력의 하나님. 믿습니까?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하시고. 나는 가장 큰 기적이 죽은 자가 깨어나는 거야. 죽은 자가 있는 것 가지고 뭐 복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바다를 갈라내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구나. 할렐루야. 죽을 자가 살아나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은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어려운 기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하는 그런 의원들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셔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또 주님 오신 성탄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우리가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12월 25일이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날짜가 성경에는 없어요. 언제쯤일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그 학설에 의해서 그냥 이 날로 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지 않다, 정확하다 이거 가지고 따지는 이단들도 있는데 그날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 안 된 걸 어떻게 해요? 기록 안 된 거를. 예?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하지 2000년에 태어났다 12월 25일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4월에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 4월에 태어나서 그럼 너희들은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다느냐 이 말이에요. 야, 내 생활 어떻게 알았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생일 알면 좋겠지만은 생일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오늘을 크리스마스로 여기고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밝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것들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영적 전쟁에 큰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요. 다라베 복음에 순종하자. 예, 복음을 정립하고 복음에 순종하면 돼요. 내가 지난주 지방성회 때 간단하게 말했어요. 이 복음은 딱 하나예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로고스와 렘마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싸울 때 우리를 그 매임에서 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절대 글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믿을 때 역사가 곁에서 나타나는 풀어짐이 있는 돌파가 있는 승리가 있는 신유가 있는 더럽고 악한 귀신과 마귀가 떠나가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누가 이것이 복음이다 하면은 거기에 주의 능력이 흐르느냐 거기에 권세가 흐르느냐 묶고 푸는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느냐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믿고 분별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집사님이 부천에서 여기까지 뭐하러 오겠어요? 멀리 예? 전철 타고 한 번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갈아타야 되는데 예? 종로 상가에서 갈아타나 예? 갈아타고 그 부천에서 뭐하러 오겠어요? 부천에 많은 교회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녀도 힘드니까 다녀도 영적 투쟁과 공격이 심하고 심령이 자꾸 피폐하고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설정한 것을 가르쳐주고 행하게 하는 교회를 찾아서 여기 강남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원하세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세요? 복음을 설정하고 거기에 순종하세요. 내 이론과 생각에 자꾸 구구분분하지 마시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복음에 순종하면은 누구든지 다 이겨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애기 못 낳는 사람 낳습니다. 죽을 사람 살아납니다.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서 대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쫓겨난 사람이 들어가서 군주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핍박받는 사람들이 핍박받지 않고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핍박받다가 내가 머리가 됐어요. 핍박받다가 우리 가문에서 핍박받다가 내가 머리가 됐어요. 다 부모들도 조아리더라고. 부모들도 조아리고 부탁하고 잘못했다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러고 어쨌든 천국에 다들 가셨어요. 참 아쉽게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놀라우게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는 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나눠주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났으니 주가 부르셨으니 이 생명의 복음으로 옷 입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새때가 새카마 지저분해요. 새가 꽉 차 있으니까 더러워 보였어요. 더러워 보이는데 저게 새털구름인가
검은색의 새털구름인가 생각했더니 그 구름은 구름이 아니라 새들이라, 새들. 까마귀. 아무리 봐도 까마귀 같아요. 진짜 까마귀가 죄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까만 새다 이 말이에요. 새, 영적인 새란 말이에요. 이 새들이 가득 차서 온 천지를 덮었는데 그 새들이 쫙 물러가요. 끝없이 하늘을 덮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막 물러가는데 사방으로 막 물러갑니다. 근데 붉은 해가 또 올라와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침울하다가 머리를 땅에 두고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옷을 다 벗겨주시고 벗었더니 속에서 하얀 옷이 나와. 깨끗한 옷이 나와. 할렐루야.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누더기 옷을 걸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좋은 옷을 입고 누더기 외투를 걸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 의미는 영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겉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는, 밝고 환하고 빛나고 은실로 짠 것 같고,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을 통치하며 지배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들이 감사될 것은, 이렇게 구약에도 유대인이라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가 나왔는데 하나는 갈라져, 하나는 저쪽으로 가고 하나는 선택받고, 둘 다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지 않겠는가? 더 크지 않겠는가? 인간의 생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은 이러하구나. 그 속에 오늘날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건재 목사는요, 이러할 때,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구나. 예수 생명을 주는 자가 됐구나. 여기까지 내가 올라왔구나. 나이가 더 젊었으면 좋을 텐데, 예?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가져가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 이런 여정, 이런 인생,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옷 입으세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옷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기쁘게 하는 찬양, 기쁘게 하는 결정, 탄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성질 난다고 막 쏟아내지 말고 그 마음을 딱 지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셔요.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오.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오.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을 무수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신앙 가지셔서 그 가문에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된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박씨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야.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가 이루지 못했던 것,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것, 어머니가 이루지 못했던 것, 했던 것을 이 박건재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수준의 만큼 복음의 일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